이 새벽 기도의 그 은혜와 함께 일부 예배도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해서 그런지요. 이게 서로 이렇게 찬양하고 축복하는데도 이게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정말 얼굴이 환하고 정말 예전보다도 더 큰 한박 웃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야, 역시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에게. 예.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통해서도 일부 예배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또 한국 또 이 세계 이 교계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능력의 종이세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 빛나게 하시고 윤택해 하시는 윤택해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신앙인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께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황형택 목사님 우리 크게 우리 환호로 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장로님께서 발음을 잘 하시기 어려우니까 황형택 이렇게 발음을 하셨어요. 이게 익숙하면 김경진 이렇게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황형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익숙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전 드디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1부 예배를 조금 길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올라오는데 한 분이 너무 길어서 성가대 연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연습 안 하신 거 맞나요? 못 하신 거 맞나요? 와,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탁월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얼마나 멋진지. 손뼉치며 찬양에 그렇게 끝났나요? 어떻게 끝났죠? 찬양에 짝짝짝. 와,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부흥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요, 성가대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부흥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빈말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빈말처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귀가 예민해요. 잘 듣진 못하지만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길은 설교였던 게 분명한 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보고 귀에 대고 목사님 2부 예배 설교는 1시 30분에서 35분에 꼭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계를 딱 보니까, 그러면서 요 시계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앞에 시계가 나오니까 그 시계를 꼭 보시고 1시 30분에서 35분 끝내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빨리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꾸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사이에 시간이 많다, 그래서 저는 길게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거듭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써보셨나요? 신신당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신자가 거듭할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듭당부한다, 그게 신신당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하여서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해준 것을 기록한 책,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왜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건너기 전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설교 3편으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제가 안 읽었지만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읽었던 그 말씀 1장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광야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장의 가장 첫 번째 내용,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고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당연히 누구를 보냈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되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 오늘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차를 마시는 인구가 얼마쯤 되냐 하면, 차를 마시는 인구라기보다 차를 마시는 법도를 배우고 차를 마시는 인구가 25% 정도라 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5%라면 적어도 인구 3천만 명 가량이 다도를 배워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차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세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기분이 나쁘다면 한국, 중국, 일본. 네. 이 세 나라가 가장 아직까지 차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합니다. 저도 차를 조금 좋아해서 수년 전부터 푸얼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이차라는 것을 제가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초보지만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보이차를 하나 둘씩 배워갑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와도 절대 빠뜨리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 보이차와 차를 타서 우려서 먹을 수 있는 도구 다기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다성, 차다자의 성인 성자를 쓰는 다성이 있다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센노리큐라는 일본인인데, 그가 활동한 시기는 1500년 중반대쯤이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차 책임을 맡았냐면 오다 노부나가 그 막부 아래에서 차 우두머리로 지냅니다. 차 우두머리를 그 당시는 차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우두머리죠. 차다자에 그 다음에 머리 두자를 써서 총 차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막부 최고의 책임자인 오다 노부나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요? 날마다 차를 타주고 함께 대화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드디어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 이어받은 인물 막부가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차두로 일했던 그가 동일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도 신임을 받아 똑같이 차를 함께 마시는 좋은 다우가 됐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 하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노리쿄에게 당신 딸을 나에게 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센노리쿄는 1591년 스스로 자결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이유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센노리쿄의 딸을 첩으로 달라 그런 겁니다. 본부인으로 달라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첩으로 달라니까 거절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이유는 1591년에 제가 센노리쿄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1591년은 1592년 전해입니다. 괜히 웃을 일이 아니고요. 1592년은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 전쟁을 벌이자고 조선 땅을 점령하자 그럴 때 센노리쿄가 강력하게 반대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차를 마시는 사람에게 전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적어도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미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당신 자결해. 일본은요 그 자리에서 할복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설이 강력합니다.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나 어떠한 군사적 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다도입니다. 그렇게 나는 차를 마시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결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제가 센노리쿄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까지 차가 뭐라고, 한두 번 마시는 차가 뭘 되수라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까요? 그럼 한 인간이요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념 하나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내놓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살까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믿음 지키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요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불려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요?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칼이 다가와도, 기근이 다가와도 믿음 잃지 않겠다, 그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믿는 게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직위가 높다고 그 직위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 괜찮다고 자식 믿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가 학벌이 좀 좋다고 학벌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대고 싶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제가 30년 가까이 해보니까요, 정말 믿을 사람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믿음직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면 믿어도 되겠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제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믿어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걸 제 목표로 삼고 사는 목회자입니다. 사람 좋죠. 저에게 잘해주고요, 저를 이해해주고요, 저를 도와주고요, 저를 지지해주고요, 저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은요, 어느 순간 이익에 맞부딪히면 금방 바뀌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저 목사 30년 했다 그랬죠. 부목사까지 합치면요, 전도사까지 합치면 40년 넘게. 여러분도 직장 그 정도 하시고 은퇴하셨겠지만 저도 40년 가까이 제 직책에 인생을 걸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어요, 여러분. 저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 했어요. 지금도 꽤나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믿을만하다 해서 제가 그 사람 믿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냐, 아니면 좀 가지고 있는 돈 믿냐, 아니면 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믿냐. 네트워크가 잘 돼야 세상살이가 편한다더라. 너야 사람 잘 사귀어야 돼, 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관계 유지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거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자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부 그러죠. 어머니는요? 뭐, 그래서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부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한자어로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조부. 그죠?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럽니까? 아유, 잘하시네. 증조부.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럽니까? 고조부. 그거까지도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럽니까? 아,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는군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혹시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조부라 그럽니다.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거기까지 혹시 안다고 치십시다. 현조부의 아버지는 누구죠?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 제가 알면 한국 가는 비행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있나요? 네. 없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감히 비행기 티켓 드린다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내조부라 그럽니다. 내자는 올레자를 씁니다. 아, 조상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조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조부라 그래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내조부의 아버지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내줘? 네. 내조부의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곤조부라 그럽니다. 곤자는 무슨 곤자냐면 여러분 곤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벌레 충자에다가 곤자가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벌레를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곤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곤충류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곤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뭐예요? 계속 이렇게 있다, 많다입니다. 또 한번 물어볼까요? 곤조부의 아버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곤조부의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잉조부라 그럽니다. 이 잉자는 거듭할 잉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듭할 신자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거듭한다는 거예요. 조상이 계속 거듭된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잉조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잉조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운조부라 그럽니다. 구름 운자를 씁니다. 구름 운자. 구름처럼 조상이 많다는 거죠. 제가 뭐 이거 다 잘한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저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현조부도 잘 몰라. 내조부는 말할 것도 없어. 곤조부는 들어본 적도 없어. 무슨 잉조부? 운조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가 뭐 잘났다 그래봐야 별거 없습니다. 물론 다 똑똑하죠. 저 뭐 여러분 뭐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근데 왜 인간을 믿죠? 왜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죠? 저 목회자지만요 그래요. 저 도와주는 사람이 전 좋다니까요. 마음 푸근하다니까요. 그러나 늘 조심해요. 내가 이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되지.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버지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고. 아들을 자, 아들의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손자. 손자의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증손자. 정손자의 아들을 고손자라고 할 줄 알았죠. 왜요? 아까 뭐예요? 증조부의 아버지를 고조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증손자의 아들을 고손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곧장 현손자라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왜냐하면 고자는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높을 고자를 쓰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는 높다고 쓰지만 자식에게 높다 쓰지 않아서 고손자가 없이 곧장 증손자에서 현손자로 넘어갑니다. 현손자의 아들 뭐라 그런다고요? 내손자. 내손자 아들 뭐라 그런다? 곤손자. 곤손자 아들 뭐라 그래?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어쩌다가 그 분야에 조금 잘 알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인문학도예요. 철학과니까 뭐 철학에 대해서도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철학에 얼마나 많은 철학의 분야를 내가 알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라 그래서 그 모든 과학을 다 아나요? 아니요. 그 분야를 잘 아시는 거죠. 이런 인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정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잽이 안 되더라.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어림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빨리 대답 안 하시면 저 갈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너네들의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원망하냐고요.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나왔냐? 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당장은 그 땅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끝까지. 제가 간간히 어떤 교회 집회를 가면 간간히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알면 뭐다? 늙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아시는지. 여러분, 운동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운동 해보셨어요? 옛날에? 저도 했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백군은 뭐라고 부르냐면, 잘 살아도 백군, 못 살아도 백군, 백군이 최고야. 불러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딱 듣자마자 청군이 옆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청군이 최고야. 그 다음 뭐라고? 시작. 잘 살아도 청군, 못 살아도 청군, 청군이 최고야. 그러면서 막 운동의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이거 해봤으면 늙었다, 안 해봤으면 젊었다. 우리 젊은 친구 이거 청군 노래 불러보세요. 거기도 늙었네 어느새. 그래, 우리가 잘 살아도요, 뭐요? 창군이고요, 못 살아도 창군이고, 이렇게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는 잘 돼도 뭐요? 하나님이고요, 좀 어려워도요, 하나님이고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몇 마디 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고,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 그냥 그래,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지. 오늘 성경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모세가 첫 번째 한 광야의 마무리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예수님도요,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우리요 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보실 때, 형택이 너 진짜 나 믿고 살았어? 아니면 늘 지지해주는 사람 믿고 살았어? 아니면 너를 잘 도와주던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을 믿고 살았어? 아니면 네 자식이 네 인생 책임져 준다니까 너 자식에게 매달려 살았어? 물으실지 몰라.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만 짧게 할 거예요. 왜요? 7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제가 무조건 30분이 끝냅니다. 저는요, 또 끝내기는 잘해. 끝내려고 하다가 끝내면 되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일어난 내용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말씀을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나오네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뭐 하느냐면요, 낙심이 시작됩니다. 낙심.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일이 조금만 하면 낙심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낙심하게 된대. 근데 놀랍게도요, 낙심한다는 단어의 중요한 두 가지 뜻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 원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이, 싫어요. 괜히 했다가 또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잘 들어서요.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쇠약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하게 되면 뭐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했는데 할 힘이 어디 있어요? 낙심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을 맡겨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덤벼들지를 못해. 용기가 어디 있어요? 낙심했는데. 그래서 쇠약하게 되다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가정을 지킬 힘도 없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막 거기에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이미 쇠약해졌으니까.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편안하고도 안전하고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낙심 안 하죠. 낙심 안 하죠. 그래, 우리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도 있잖아요. 왜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지났고 저도 지났고 여러분도 어쩌면 함께 지나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쇠약해지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두렵냐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면 안 돼. 자식이 어려워도요, 낙심하면 안 돼.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요, 낙심하면 안 돼. 무조건. 두 번째 뜻은요,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 쓸모없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낙심이란 단어가 뭐냐면 가치가 없어져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은 어디다 쓰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낙심해버린 사람은 어디다 쓰겠냐고요. 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잘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을 시켜야지. 낙심해서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많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시키냐고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만 저는 언제나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니어도 이 교회 하실 수 있는데 저를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해야지. 왜요? 하나님은요, 저 없어도 제가 섬기는 교회 잘 하실 수 있어. 그런데도 내가 뭐요? 쓰임받고 있으면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쓸모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황 목사, 너 이 교회 쓸모없어, 가. 그럼 저는 뭐가 해요?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쓸모 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쓸모가 있게 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쓸모 없게 된다고요. 왜요? 낙심하게 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단어 뜻은 끝났고요. 첫 번째, 낙심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하기 쉽다고요? 낙심하기 쉽다. 두 번째,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2분 남았어요. 2분.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뒷부분이에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앞부분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모든 적들이 크게 보여.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려움이 굉장히 커 보여.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그 적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생겨도요, 여러분 가정은 한 번도 위기가 없었나요? 그 위기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장대하고 크고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에 닿기는 말이나 되는 거예요. 무슨 성곽이 하늘에 닿아? 말이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게 보지 않아. 다 뭐 크게 그거요.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도 뭐 돈이 있나 보지 뭐. 학벌 좋은가 보지 뭐. 뭐 좀 잘 사면 잘 사나 보지 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요,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우리 자식은 학벌도 시원찮고 뭐, 그래서 학교 얘기만 나오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학교 얘기만 나오면 막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고 막.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31분이기 때문에 끝낼게요. 그럼 우리요, 이왕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그게 신앙인을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신앙인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산다, 돈이 있다, 학벌이 좋다, 집안이 괜찮다, 자식도 성공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잘 믿나. 자,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장대한 가나안 땅 족속들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거는 설교 아니니까 괜찮죠? 찬송가 하나 부를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을 기억할 때 무슨 찬송이 떠오르냐 그러면요, 제가 이 찬송이에요. 왜 이 찬송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막내니까 조그맣잖아요. 다른 형들, 누나는 시집도 가고 뭐 장가도 가고, 저희 큰 누님이 시집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시집 가고 뭐 대학 가고 서울로 가고 뭐 이러니까 뭐 남아있는 형제들이 몇몇 안 되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저거나 저희 누님이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예배를 드리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찬송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왜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지 전 잘 기억이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한 543장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마지막 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다면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위태한 일 만날 때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풍파 잘 지나가게 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